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마도 피곤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불평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피곤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피곤하고, 결혼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장만 하는 일에 피곤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일에 매우 피곤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찬찬히 더듬어 보십시오. 20대가 넘을 때까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와 집을 오고 갔으며, 행복하게 살려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지만,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을 볼모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의 세대는 우리보다도 더 피곤하고 고단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를 비교하자면 어쩌면 어른들의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보다 더 행복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풍요롭고 편안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오늘보다 지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한 문화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흑수저, 헬조선이라는 기묘한 단어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일찍부터 절망과 좌절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불평을 호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곤은 운명적으로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쳇바퀴를 도는 것이지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돌고 나서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목마르고 그저 힘이 들 뿐입니다. 이런 다람쥐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피곤해 지치도록 일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야 합니다. 다람쥐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잘 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단하고 더 팍팍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숙명이라면 숙명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식을 잃고 또 건강까지도 잃고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기서 3장 7절입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또 11절과 13절로 내려가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130년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는 야곱이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 130년의 세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이것이 어디 욥만의 단식이며 야곱만의 단식이겠습니까?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의 단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피곤한 인생, 험악한 인생, 정말 쉬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피곤한 인생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피곤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안식처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취미생활, 오락, 쾌락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의 근로자들,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60% 이상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문제는 이것이 암암리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당국이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 가운데 하나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이 우리 주변에 마약을 싼 값에 너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피곤을 달래기 위해서 점점 쾌락주의에 몰두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쾌락을 자극하는 문화가 우죽순으로 번창하게 될 것을 사회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24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로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병세는 더 깊어가고 그 끝은 상처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중독 인생, 중독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에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는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불러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곧이어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허락한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도 자유와 해방의 날은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대로 영원의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40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거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 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뿐이시며 참되고 온전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결코 없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두운 밤이 광명을 기다린다.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깜깜한 밤의 희망은 빛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의 희망은 품삯입니다. 피곤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희망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게 된 것이고, 하늘과 땅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궁창은 생기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5절은 힘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땅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비교하여 동등하다 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두움이 빛을 앙망하며 노동자가 품삯을 앙망하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그리고 웅장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가 약 12억 7,7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977년도에 이 토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보이저 1호입니다. 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면서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렸는데 3년 2개월에 걸쳐서 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공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 같은 사람은 짐작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의 태양계는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전 우주에 비하면 한쪽 모퉁이에 조그마한 점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것인지요.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광대한 이 우주 공간, 이런 우주 공간, 이런 우주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어떻게 우연히 생긴 것이겠지.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이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주변으로 매일 큰 바위 덩어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 중에서 지름이 1km 이상이나 되는 것이 10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되고 100m 이상 되는 소행성이 약 30만 개 되고 20m 이상 되는 소행성이 약 1억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소행성이 이 지구 주위를 쏜살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한 번도 지구와 충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욥기 38장 31절 이하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는가?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우주공간 별자리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잡으시고 그 질서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알량한 지식, 좀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 좀 가졌다고 하는 티끌과 같은 물질,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 가지고 까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 만민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고 저울의 접시 위에 앉은 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피곤한 인생,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으니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한 채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념이요,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죽는 피곤한 인생이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욱 풍성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이며 무능한 자에게 충분히 힘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랜 포로 생활에 피곤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힘이 어떤 새 힘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따라서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와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피곤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곤비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쓰러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려 봅니다만 과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잠깐 통증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의사가 환자를 고칩니다. 실력 있는 선생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피곤을 호소한다 한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바라만 본다든가 발만 동동 구른다든가 하는 것 밖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찾으려면 찾아보고 비교하려면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를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방도가 없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답니다. 갈미 먹고 얻는 힘, 영양제 먹고 체력 단련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의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돈이면 다다, 돈의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권력의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이런 힘은 다 헌 힘이고 낡은 힘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잠시 피곤을 잊게 해주는 환각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낡은 힘, 환각제의 힘이 아니라 새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힘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전능자의 힘이며 창조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활상, 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가 날개를 놀리지 아니하고 미끄러지듯 난다는 것, 그리고 글라이더가 기류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수평으로 잘 날면서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그 전체의 길이가 약 2m가 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날개짓을 오래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날개짓을 하면서 높이 날고 멀리 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날고 독수리가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그러면 날개짓을 못하는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개를 펴고 자연스럽게 공기의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즉 활상, 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지요, 원문에 보면 날개를 친다, 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독수리가 난다, 올라간다, 이 말은 활상한다, 활공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나는 새가 아닙니다. 마치 글라이더가 바람을 타고 활상활공하듯이 순전히 바람에 의해서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기도 하는 새,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새입니다. 별로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편 채 활상하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참새는 100% 자력으로 움직입니다. 참새는 100% 날개의 짓으로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참새는 꼼짝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는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그저 전깃줄에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꼬박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오히려 더 잘 날아오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비상을 합니다. 활상하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평생을 참새처럼
자력으로 사는 사람과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날개짓하며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내 삶에 불어오며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자신을 얹혀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높이 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멀리 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새처럼 퍼덕거리며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편 채 성령님의 바람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내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함이나 수양이나 종교적 신념이지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펴서 활공하는 웅장하고 기백 있는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 여정 걷고 달리고 그러다가 피곤하여 헐떡거림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인생 아니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얻는 사람은 결코 피곤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곤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수욕을 하던 10대 학생이 2m가량 되는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이 해수욕장으로부터 800m가량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생존 수영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생존 수영?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있나? 배영이 있고 자유형이 있고 평영이 있고, 글쎄 이런 것은 알겠는데 올림픽 종목에도 없는 생존 수영이라. 가만히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팔다리를 벌리고 그냥 바다 위에 눕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바다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수영 실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파도를 이기고 해변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은 빠지고 짠 바닷물을 계속 먹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누워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뜨지 않습니까? 한동안 떠 있었더니 글쎄 해행경찰 구조대가 와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생존 수영, 이게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바다에 몸을 맡기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보고 눕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당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힘어라. 이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처럼 내 방법대로, 즉 참새처럼 날개짓하지 않을 것이며, 독수리처럼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피곤하다고 꼬꾸라지는 나약한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올수록, 바람이 불수록, 환난이 있고 역경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처럼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90장 함께 부릅니다.